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오며 또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경배하나이다. 이 시간은 또 저희들에게 영생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건전한 애정, 건전한 신앙, 건전한 소망, 건전한 사상, 건전한 생각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진실로 인생의 길을 바로 가며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에 착오 없이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0절 말씀에서 한 12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한 번 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로다. 그 말씀 가운데에 불에 타서 하늘이 불에 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 뜻을 살펴서 원자시대의 믿음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그 주보의 말씀입니다. 이 원자라는 어떤 문자는 잘못 새겨졌는데 인쇄소에서 그렇게 했는지 또 우리 사무실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떤 문자가 아니고 그는 원자인데 이 원자시대의 믿음이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남북 관계, 특히 핵 문제 때문에 상당히 참 불안한 감을 주고 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원자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시대라. 이 원자시대라는 말은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하는 것인지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생각해 봅니다. 1945년 7월 중순경입니다. 이 2차 전쟁이 끝날려고 하는 한 달 바로 전쯤 되어서 미국의 남단 어느 곳에서 비밀진 곳에서 원자탄을 처음으로 실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원자탄을 처음으로 실험할 때에 그 원자탄을 연구하는 일에 같이 종사하였던 과학자들이 그 원자탄이 터지는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지옥을 만들었군요. 우리는 지옥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너무나 그 놀라운 위력에 모두 아연실색을 하고 인류 미래에 대한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한 달쯤 지내서 그러니까 45년 8월 5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B-29가 날아가서 비라를 던졌습니다. 내일 아침, 그러니까 6일 날이지요. 내일 아침 정확히 8시 15분경에 비행기 한 대가 날라와서
인류가 다시 경험해보지 못한 미중유의 폭탄이 하나 떨어지겠는데 이 도시는 삽시간에 재로 변할 것이며 모든 인명은 다 죽든지 아니면은 평생도록 고침을 받지 못하는 원자병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일본의 국민들, 양민들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피란 가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 피란을 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나온 타임지를 읽어보니까 중학교 학생 하나가 비라를 들고 그 비라를 경찰에게 갖다 줄까 말까 하다가 설마 하는 생각으로 30리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30리 밖도 위험지구지만은 넉넉하게 한 50리 바깥으로 가면 좋습니다. 30리 바깥에 이 학생이 친척집이 있었어, 마치. 그러니까 친척집에 하룻밤 머물고 이튿날 아침 8시 15분경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히로시마가 보이는데 왔다가 갔다고 보고 있는데 15분에 비행기 한 대가 날라왔어요. 높은 고공에 날라와가지고 전에는 폭격하려면 여러 수백 도가 날라오는데 단 한 대가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원자탄을 떨어뜨렸는 게 떨어뜨렸는데 파라슈트를 달아서 던졌는 게요. 파라슈트를 달고 그 글에는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15분인데 1초 하고 그렇게 대롱대롱 하고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데 44분까지 그러나 45분에 천지가 디비전은 큰 폭음 소리와 더불어 이 학생은 기절을 하고 얼마나 되어서 일어나 보니까 이 학생이 바로 섰던 장소가 위험지구 입으로 코로 피가 흘러내리고 그 학생은 방사성으로 인해서 다시 고칠 수 없는 불우한 인생을 보내야 되고 히로시마는 보니까 완전히 잿바닥이 되고 앙상한 건물만 남아 있더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자시대의 개막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 가운데의 과학자가 말하듯이 오 하나님 우리는 지옥을 만들었군요. 그렇게 참으로 단식하던 것 같은 그런 인류 역사에 더 없는 불안과 죽음에 대한 바로 그 죽음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도시가 몽땅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런 폭탄입니다. 약 10년 지내고 나서 1954년 3월 1일 태평양 중앙에 있는 에르케랍이라는 섬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했습니다. 수소폭탄을 실험했는데 어부들에게 100리 바깥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100리 바깥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리는데 이 수소폭탄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보다도 2000배 이상이 되는 그런 폭력을 가진 폭탄인데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케랍이라는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섬이 없어지고 100리 안에 있는 모든 고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고 100리 가까이 밖으로 그 선에 있던 일본 어선 어부들이 방사성을 맞아서 다시는 고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자리에 이르렀다. 타임지의 보고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얘기인데 전 세계 일본은 이로 인해서 무조건 항복을 했고
국제사회는 경험도 안 했지만은 이 얘기만 듣고 사진만 보고 모두 벌벌 떠는 불안한 시대, 공포, 그리고 어쩌면 모두 사는 생활에 대한 자포자기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팽배해가고, 그러나 택한 백성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경성함을 주고 잘 믿어야 되겠다. 더 믿음에 정진하는 성도에게는 신앙의 큰 자극을 준 줄 생각합니다. 토임이라는 분은 역사 연구라는 책에 인류 문명, 특히 기계 문명에 있어서 기적적인 발명이며, 이 원자탄은 기적적인 발명이며 이로 인하여 인류의 물질적 생활은 새로운 변화를 비약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선용하면 가서 말하면은 원자탄을 추진하는 라켓, 이 로켓을 만일 민간용으로 사용해가지고 항공기 대신으로 여객용으로 사용하면 지구 어느 곳이든지 한두 시간 내에 다 갈 수 있다는 게, 그건 굉장한 인류의 문화가 앞으로는 일일권 속에 들어가는, 한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아침 먹고 일 다 보고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접하고 있다. 선용하면 또 수소폭탄을 썼는데 섬이 없어져 버립니다. 가서 말하면 저 앞산에다가 굴을 뚫어서 원자탄을 써버리면 저기 평지가 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평지가 될 수 있다면은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사람이 암만 많아도 먹고 마시는 일에는 걱정 없다는 게, 그런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이상 더 발명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 태평양 넓은 바다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가고 하는 일에 4만 톤급, 5만 톤급의 전함은 조이 한 장을 원자로에다가 여면은 그 원자로에 전소하면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료 문제 때는 전혀 수천 년 동안 염려하지, 어쩌면 지구가 있는 동안에는 염려하지 아니해도 될 만큼 굉장한 에너지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이 예언적인 진리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것을 만든 그 당사자의 이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좋다. 그분이 마지막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의 위력을 보고 썼는 글이 짤막한 글이 하나 나와 있어요. The real problem is in the heart. 문제점은 사람 마음속에 있다. 원자력을 이용해서 선용하면은 모든 분야에 생각지 못할 꿈꾸던 세계와 같은 굉장한 인류 사회의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문화가, 그런 물질 문명이 번영할 수 있지만은 악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악용하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 그 자체가 파멸하는, 그것도 시간이 며칠씩 걸리는 게 아니고 서프라이즈 데스트럭션, 눈 깜짝 사이에 지구가 달아나쁘는 너무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용하겠나? 악용하겠느냐? 악용하기 쉽다. 미래를 그는 과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불행스럽게 점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놀라운 이와 같은 신의 심판에 가까워질 정도로 소돔 고모라 성이 눈
깜짝 사이에 불벼락이 되어 떨어져 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둘러 꺼져서 사해로 변했다고 하듯이 인간도 그와 못지않게 한 방으로 한 도시가 둘러 꺼져 가지고 못으로 변할 수 있고 바다로 변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에너지를 가진 그것이 바로 원자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래는 굉장한 이 원자를 통해 가지고 영광스러운 인류 세계가 미래가 내다 보이지만 또 동시에 인류가 순간적으로 불행을 안고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남북의 문제 가운데 핵 문제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민족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고 인터내셔널리즘, 전 국제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 개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국제기구들이 있지요. 그 국제기구의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치가들의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자탄을 실제로 쓴 사람은 투르맹이 있었어요. 원자탄을 쓰는 날에 그는 별장에 앉아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시간에 음식을 먹는 시간에 두 도시가 둘러 꺼져 버리는 게 정치가의 손에 오늘 저 김일성이가 자신의 그 체제가 불안하면 자기가 죽지 싶으면 니 죽고 내 죽고 하고 망령된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우리는 먼 산에 불같이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서울 바닥에 한 방 치면은 1000만이 이미 1000만 명이 눈 깜짝 사이에 사라지는 게 이런 위력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게 정치가의 손에 들어가고 그 정치가가 독재자가 아니고 선한 이들 같은 모르지만은 나쁜 독재자의 손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1950년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의 과학자 대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이 큰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갑론월박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지만은 결론은 원자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폭발이 무섭다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해결 안 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성 폭발이 무엇이에요? 바울사도께서 일찍이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평화를 다 소망하지만은 사람치고 누구든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 만날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평안을 원하지만은 원치 않는 전쟁을 하는도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전쟁이 안 나고 원자탄 안 쓰기를 원하는 것이 김일성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지 싶습니다. 그건 그 말은 내가 김일성이 지지하는 게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가 죽으려고 할 때에 죽지 싶으면 내 혼자 죽을 수 있나 하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하면 그 큰일 나는 게 여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버지여 원자탄이 떨어지거든 한국에는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사하라 사막 같은 데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기 벼라가 대가 옥토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건 우스운 기도지만 아버지여 원자탄이 떨어지려고 하거든 백두산 천지에 뚝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평지가 돼가지고 만주 별편이 항구로 돌아오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거는 꿈 같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렇기도 할 수밖에 없어. 거기 쓰면은 이거는 큰일이라 하네. 쓰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글을 새로 소개합니다. 사람은 옛날에 미개인으로 있을 때 토굴 속에 살았다. 그는 그때 돌 혹은 쇠로 만든 연장으로 사냥을 하고 먹고 살았다. 또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웃 사람을 죽였다. 그 연장이 오늘날 원자탄으로 변했다 이겁니다. 그 연장이 오늘날 그 돌 연장이 셰프치의 연장이 오늘 원자탄으로 변했는데,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심은 하나도 발전 안 되시니 이것을 어떻게 하노? 옛날 토굴 속에서 돌망치를 쓸 때에 가지고 있던 그 도덕성, 그것은 하나도 발견 안 되고, 이웃을 미워할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 여전히 죽이고 싶은 도덕성, 모라리티, 도덕성,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발견 안 되고 자꾸만 사람이 악해져가니 어떻게 하노? 그런 말을. 문제점은 이것은 진실로 종교적인 문제다.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서 미조리 함대에서 항복 조인서를 메카드 장군이 받고 한 유명한 연설이 있지요.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지로에 서 있습니다. 인류가 중지를 모아서 잘하면 세계는 참 평안한 세계가 오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갑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것은 종교의 힘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중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므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불행스럽다고 미조리 함대 위에서 유명한 연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의 강림 1절, 주 예수의 강림이 보나오니 저증 여덟 자 회개하고 주 성령도 너의 이름 들으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리.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넓은 의미로 어떤 종교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항목, 이 대지를 통해서 다시금 1시간 정도 새로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짧은 시간에 그럴 수 없고 성경 본문 중심에서 이러한 때를 당했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자포자기 될 대로 되겠지. 혹은 낙관을 하고 뭐 그럴 택이 있겠는가? 인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양식을 믿습니다 하고 전쟁을 안 하도록 국제기구가, 그리고 선량한 정치가들, 이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런 전쟁을 안 하도록 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그러나 이가와 대해서 말한 데서 인간성의 폭발이 무섭다. 폭발이. 모세같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수양을 쌓았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아치라 했지만은 지도자가 하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감질나게 하고 썩나게 하고
요새 말하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라치라 했는데 순간적으로 내리 두 번 쳤으니까 혈기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긴다. 제가 전쟁사에 대한 연구가 깊지 않지만은 세계 큰 전쟁은 미리 벼라가 한 게 없답니다. 항상 순간적으로 신경질적으로 결정했지. 신경질적으로 결정했지. 정당한 이성을 가지고 결정한 적이 없다는 게. 그래서 이런 무서운 이와 같은 앞으로의 이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이 성경에 말씀한 같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큰 불의 전쟁, 지구 5대양 6대주의 이런 전쟁이 일어날 예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못할 길도 없지요. 정치가들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앉아가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또 기대도 해주고 기도도 많이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베드로가 5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11절 우리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받읍시다.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거룩한 신앙, 경건한 신앙을 갖도록 힘써라 이깁니다. 한국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 88년도 무엇입니까? 올림픽 할 때에 세계 학술 그때 학술 대회 올림픽도 서울에 있었어요.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게 글을 읽어보니 일본 사람이 믿는 신자모입니다. 일본의 도서관 관장이에요. 그런데 몇 년마다 구라파에 있는 학자들이 보기는 경건하고 크리스찬이고 잘 믿는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들이 3년 혹은 10년 만에 한 번씩 일본에 학술 대회를 하는데 오늘 부인을 모시고 오는데 부인이 자꾸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이 도서관 관장께서 물었다면 아니 지난번에 오실 때 그분은 분명히 부인이라 이번에는 부인을 모시고 안 왔습니까? 이라니 하나도 얼굴색이 붉어지는 것도 없고 어색하는 것도 없고 This is my second wife. 이분은 두 번째 내 부인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어찌합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그러고 끝났으면 좋은데 또 몇 년 지내고 나이 부인이 또 바뀌가 왔더라 이게야.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은 누구냐니까 This is my third wife. 세 번째 부인을 하더라. 세 번째 부인을 그렇게 바꾸는 걸 별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렇게 사더라 이게. 그게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성령의 감동으로 잘하시고 성결된 신앙생활을 해라. 북쪽에 끓는 가마를 두루 하지 말고 에레미야가 말하듯이 북쪽에 끓는 가마를 두루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믿음으로 돌아오지만도 생활도 따라와야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첫째 우리에게 권하는 성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 받아시오. 성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성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첫째로 불을 두루하지 말고 장차 다가올 불행을 너무 미리 염려하지 말고 성결된 삶을 살아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씀 가운데 그날을 사모하랍니다. 다 같이 12절 하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라. 아멘. 요 말씀은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놨는데 위에 있는 것은 묵은 땅, 죄 많은 땅, 묵은 하늘이 불로 다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으로 개봉되어 오는 이와 같은 역사, 위대한 영광의 새 아침을 사모해라. 사모하라. 그것을 그날을 오매 불망 잊지 말고 사모하도록 말씀을 하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14절 다시금 새로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음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주석가가 말씀하기를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양심에 가책되는 거 해결하라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고 원자탄 시대가 개봉되고 언제 어느 시간에 죽을는지 모르는데 양심에 그리끼는 가책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에는 넷째로 말씀입니다. 넷째로는 이분은 거슬려 올라갑니다. 넷째로 9절 다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들여닫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의 날이 더뎌닫고 하지 마라. 주의 날이 더뎌닫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본문 말씀같이 너희로 하여금 멸망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 말세의 거울이랍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이, 불의 심판이 말세의 거울인데 소돔 고모라 성 멸망 전야의 천사가 둘 같지요. 내일 아침에 동틀 무렵에 불이 떨어져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다. 신속히 뒤를 돌보지 말고 성을 빠져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이 둘이가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롯이 자꾸 머뭇거렸잖아요. 안 나가고 머뭇거리는 거는 롯이 무슨 물질이나 무력에, 그리고 다면 롯이 무슨 거기에 살아가 이제는 항토심이 생겨가지고 떠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의를 듣고 나가려고, 하나님이 사의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농담으로 여기는 게,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그런 정신없는 소리를 해샀습니까? 무슨 그런 골빈 소리를 해샀습니까? 이 말끝 하나에 불이 떨어지다니 하는데 롯이 사람아 그렇지 않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빠져나가자고 이래도 말을 안 듣고 지체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도 머무적거리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래서 성경이 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억지로 롯을 끄집어내는 순간에 불벼락이 떨어져서 소돔 고모라가 두루 꺼지는데 그 불김에 롯을 보고 산으로 가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급해가 가까운 소알성으로 가게 하소서. 소알성까지 갈 때까지 불심판을 멈추더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해요. 의인을. 한번 다 같이 봐주세요.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의인이 머뭇거리는 걸 보고, 의인이 왜 머뭇거리나? 내 가족들 저거 어쩌나 하는 게, 내 가족들 저거 안 믿고 고집신 거, 이 사람아 내일 아침에 불이 떨어진단다 회개하고 나가자고 해도 머뭇거리고 그 바람에 롯도 빨리 못하고 머뭇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소돔 고모라 성을 둘러 엎으실 때에 억지로 하나님께서
놋을 끄집어내고 놋이 소활성까지 갈 때에 하나님의 불벼락이 멈추더라 이깁니다. 무너졌도다 소돔고모라의 눈 깜짝 사이에. 와같이 우리가 사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자탄을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서 맛을 보여주고, 자, 이렇다. 그래도 모르나, 그래도 못 깨닫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근거를 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준비케 하시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고, 가족들 중에 짱믿음, 머뭇하는 그 짱믿음, 농담으로 느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이 성이 무너지는 그날에, 불이 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나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릇된 사상에 감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불 받기 전에 재림에 대해 가지고 거짓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요. 다니엘서를 들고 나와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가지고 성도를 미혹해 하는 겁니다. 성경 억지로 풀지 마라. 성경 억지로 풀다가 망할까 두렵다. 작년에도 말하면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 온다고 해가 몽창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지 마라. 옛날에 박동기 씨 또 재림한다고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우성 씨 요한계시록, 그리고 박태성 요한계시록, 참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그릇되게 해석하다가 미리 사전에 다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건전한 신앙사상을 갖도록 힘쓰라.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에 가실 때 그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그걸 살펴야 돼요. 왜?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잘못하면 당에서 다살입니다. 왜 그런 얘기합니까? 그러나 목사가 잘못하면은 교회에서 잘 못 다스리지. 또 법이 그랬고 노회에서 다스리는 게. 대구 시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 중에 상당히 똑똑하신 목사님인데 노회에 걸려가 지금 2단으로 책별을 받고 있어요. 제가 여기 서서 김 목사가 설교하는 거요 다 나갑니다. 노회에 다 갑니다. 비판받아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는 상회가 있어요. 노회가 잘못하면 총회가 비판해야 돼. 그런데 이 양반이 신학교 교수거든. 교수인데 뭐 시간이 늦었는데 거기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뭐인지 잘 모르지만도 차를 타고 가면서 천사여 내가 네게 명하노니 경상까지 가는 모든 길목에 푸른 불만 전부 다 켜이고 빨간 불은 켜이지 않도록 명령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경상까지 가는데 붉은 불 하나도 안 나오고 희한하게도 푸른 불만 왔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푸른 불만 와가지고 하나도 멈춘 일이 없이 제 시간에 교수실에 들어갔다. 이게. 또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빌립보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영광을 비워두고 왔다는 것은 신성도 천국에 두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사람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신성이 없다 하면 뭐 되나? 아르바이트 스바이트 사상이야.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했는 게. 김기동 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김기동 씨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이 그를 정죄하고 그 침례교회에서 정죄를 했죠. 김기동 씨는 하는 말이 10편 90편에 보면은 사람이 70을 살고 80을 산다 이게. 그것이 하늘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70, 80이 하나님이 주은 천수라 이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기 들어가지고 30살, 30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40에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폐병으로 50에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암으로 20살에 죽을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20살에 죽은 사람은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더 살았는데 이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게 천당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50년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50년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암에 걸렸다. 이 암에 걸렸으면은 20년 동안 살다가 죽은 그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그리고 50년 동안, 앞으로 50년 동안 아픈 때문에 그래 죽는다 하네. 그래가지고 날짜를 채우면 이제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래 병드는 사람 보고 그거 가면 전부 다 귀신이에요. 죽은 사람이 마귀가 따로 없고 사람 죽은 영혼이 다 귀신이 돼가지고 몸에 붙어 어떻게 암병으로 죽은 영혼이 죽어보면 몸에 붙어보면 암병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어서 그 귀신 이름을 부르는 네가 원통에도 왜 안 오? 네가 원통에 그래 이제 이 사람의 설교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가 원통에도 언제 죽었나? 네가 원통에도 왜 하겠나? 이래가지고 영혼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샤머니즘과 관계가 돼요. 그렇게 많이 모인답니다. 일종의 무당 비서다. 그걸 총회가, 노회가 사설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책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건전치 못한 교리에 따라가면은 그거는 불벼락을 맞는 것보다도 더한 길이에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너희가 망할까 두렵다. 건전한 교리, 건전한 신앙을 갖도록 늘 말씀과 교리가 함께 변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일본 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 잘못된 교리를.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집에 가면 텔레비 볼까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점심 잡수고 해방되고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 집에 우리 오늘 어머니가 편차례가 못 나오시는 갑더만 어머니가 새벽기도 간다고 나갔는데 어디에서 울음소리가 듣기 옵니다.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집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나오는 게라 이상다 싶어가 공중을 떠보니 그 집에 지붕 위에 세마포 입은 흰옷 입은 사람이 몇지 지붕 위에 앉아가지고 우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저분들 저래 잘 믿는 분들이 와 지붕 위에 앉아가 저래 울어 샀는고 싶어가지고 살금살금 가보니까네 권사님 그 집에 따님 참 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일제시대 다 경북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 경북여고 나왔다 가면 다 똑똑한 여자들이다. 여기다. 우리 교회도 왜 경북여고 나오신 분이 똑똑하시대. 그리고 왜 그러면 그날 새벽에 예수님 온다 하네. 예수님 온다 그래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앉아가 있었는데 시간이 돼도 안 오시는 게 분명히 4시에 오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세마포 입고 올라가 예수님이 안 오시네. 다시 돼도 안 오고 10시 돼 그래. 우르는 게 그런 우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우사가. 그런데 와, 우리도 믿는데 우리 보고는 말 안 하노? 우리는 잘 못 믿는 때문에, 그 말 해봐도 안 믿는 때문에 절대로 안 따라갈 테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 어른들만 산꼭대기로 참 지붕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우사를 하고 그렇디래. 참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가게는. 그러나 암만 사모해도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오시면 지붕 꼭대기에 앉아가 있다고 지붕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데려가고 집안에 들은 사람 못 들어가면 그건 능력이 없지. 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나오는 파인데 그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됩니까? 세상에 그런 엉뚱한 짓을 해갖고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말고 순리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도 따라가고 아무 말도 안 하거든 나도 침묵을 지키는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이 건전할 때 소망도 결단코 병들지 않는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운명도 바꿔진다. 원자탄 쓰겠나 안 쓰겠지. 설 수 있다 안 있다 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생각에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쓴다고 봅니다. 우리는 쓴다고 생각합니다. 안 쓰면은 안 써도 주님이 앞으로 불로 심판하는 날이 올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는 게 어떻게? 불안해지나? 아니지.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려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처요. 받아시오. 저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나 안 믿나는 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합니다. 첫째로는 농담으로 여기는 생각이 있으면 그러지 않도록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건한 생활, 성결된 생활하게 하옵소서. 늘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원자탄을 쓰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난 때에 하나님이여 한 징조로서 하늘의 체질이 하늘이 불에 녹고 체질이 풀어지는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아버지 희롱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스개로 여겨지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이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로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불안하고 벌벌 떠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성결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날이 나타나는 데 힘쓰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단코 원자탄 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불행한 민족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김일성이가 아버지 김정일이가 절대로 그런 나쁜 짓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도 아버지 깨어서 살고 회개하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